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 말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을 때 이런 점은 나를 절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꼭 자녀들이 닮습니다. 그거 보면 참 신기하죠. 잘 때 하는 행동, 먹는 걸 좋아하는 것들, 하는 행동들 보면 어떻게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 평생을 향하여 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음을 받았습니다. 이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말하는 거 아니죠. 쌍둥이로 태어나도 서로 형이 다르고 아이가 다릅니다. 저희 집의 아이를 봐도 형이 다르고 동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초, 1분 차이 이렇게 태어난 아이도 보면 정말 다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겉모습을 닮았겠습니까? 그것은 겉에 보이는 모습이 아닌 그 안에 인격적인 것을 닮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의로움과 그의 진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를 받은 여러분 안에 형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죄로 타락해서 아담의 죄로 우리가 태어나 보니 이미 우리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비뚤어져 있고 찌그러져 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누구를 친절을 베풀길 원합니다. 좋은 것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 양심이라는 것이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율법이 되어서 선을 행하기 진리를 따르고자 하고 좋은 것을 사모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며 또한 인간은 짐승과 달리 그의 갖고 있는 지식과 지능과 재능으로 과학과 문명, 기술과 문학들을 발전해 왔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는 보면 되는 것이죠. 타락돼서 삐뚤어져 있지만 그 영광의 빛은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형상 자체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은 여러분, 평생을 향하여 여러분 안에 불타오르는 의도가 하나 있길 바랍니다. 열정이 있길 바랍니다. 그 열정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옆에 있는 부모님이 친구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쫓아갑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찬란하게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그때 예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What a wonderful things. 주님, 하나님의 이 만드는 것을 모든 것을 보니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로 샥 들어와서 우리 삶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피곤하고 하루하루에 있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삶이 고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꽃이 피고 하늘이 맑고 새들이 지저귀는 것들이 도대체 귀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렇게 집에서 교회를 걸어 꽃이 만발하여서 봄에 막 그 향기가 날리는 모습에 야,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이 안에만 있지 말고 이 도로를 한번 쫙 걸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점심 먹고 여기서 계셔도 좋은데 나가셔서 한번 꽃을 보세요. 주중에 바쁘시느라 꽃 볼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의 사모님들을 보면 꽃처럼 보이겠지만 아이들을 보면 꽃처럼 아름답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좀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고 피워놓은 이 꽃들을 거리를 걸으면서 한번 만끽하십시오. 그러면 찬양 부르십시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예수
영광, 하나님께서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라고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름 위에 주님의 이름이라고 붙여주셨다는 말입니다.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길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영적인 눈이 열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돌 한 조각, 길거리, 새들이 우겨기는 그 노랫소리, 바람이 스쳐가 내 뺨을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것들마저 다 신비롭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속삭이는 말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비크리스천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교회를 혐오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놀면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애들 소리가 싫은 거예요. 애들 너무 끔찍이 싫어해요. 여러분, 애들을 끔찍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안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막 떠드는 소리, 심지어는 아기가 우는 소리도 부드럽게 들려야 됩니다. 지금 울고 있잖아요, 저기서. 부드럽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아무 감동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풀 한 포기를 보면서 뭔가 모르는 끓는 것이죠. 나이를 먹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꽃을 찍어요. 그렇지 않아요? 울긋불긋한 나무 찍고 그래요. 여러분이 자꾸 핸드폰에다가 꽃을 찍고 하면 나이를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보고 눈물 흘리거나 꽃을 보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는 나이 들어감이에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관심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를 향하여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정욕과 물질과 폭력과 그런 모든 쾌락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 하신 것에 눈이 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딱 좋은 시절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천하 만물에 당신의 영광을 다 꽃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은 그 불신자가 어느 날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길거리를 뛰쳐나가 봤대요. 평소에는 애들이 노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도블록 깨지면 정부는 뭐하나 몰라, 세금 받아갖고 이런 것도 안 고치고 막 그렇게 불평했대요. 하지만 그 깨어져서 굴러다니는 조각돌마저도 너무나 운치 있게 보이더래요. 꽃 한 송이가 영롱하고 향전 보이지 않던 그 아침 이슬이 방울이 맺혀있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셨구나라는 그 마음이 감동이 찾아오더래요. 세상이 완전 달라진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세상이었지만 나에게 은혜 받은 오늘 하루는 정말 달라진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옥이 아니에요. 예수 없는 세상은 지옥이에요. 하지만 그런 불구덩이 속에 있어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은 꽃길과 같습니다. 꽃밭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손잡고 그 꽃밭과 같은 길을 찬송 부르며 걸어가십시다.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수많은 여러분 공격들을 어린아이의 입술로 잠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겠다. 여러분, 젖먹이가 노래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노래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순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어린 유이가 어머니가 밥을 떠서 입에 넣을 때 잠깐만요 어머니 여기 뭐가 들었죠? 어머니 먼저 드셔보시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린이는 어머니가 주시는 그 젖의 그 음식을 따박따박 떠먹으면서 순전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좀 나이 먹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나요? 오늘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는 유치함도 있지만 순전함이라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장미를 주실 때 그 장미꽃도 아름답지만 장미 가시 안에 달려있는, 가지 안에 달려있는 가시도 때론 나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죠. 어쩌면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걷는 지금은 가시밭길도 같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정말 대안이 없고 풀리지 않고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내 체력은 떨어지고 재정과 건강이 사라져가는 내 현실을 보며 우리의 삶이 가시밭길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시는 길은 모두 다 꽃길인 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하나님만 붙잡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아이의 순전함을 이 아침에 소유하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무조건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편견과 오해 없이 어린아이같이 순전함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순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2장의 잔치의 기사를 너무나도 사랑해요.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율동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 포도주가 됐대요. 여러분, 당시 시스토리를 아시나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제가 전라도 친구 누나가 결혼한다고 해서 한번 갔어요. 갔더니만 흑산도 홍어가 생으로 나왔어요. 이거 한 판에 뭐 몇십만 원이래요. 얼마나 떡거리는지. 그런데 여러분, 전라도에서는 홍어가 안 나오면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상도에는 문어가 나와야 아닌가요? 서울에서 결혼하셔갖고 경상도는 문어가 나와야 된대요. 전라도는 그게 나와야 된대요. 근데 이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그때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하여 거기 있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를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따라합시다. 그대로 하라. 이게 말씀의 비밀이에요. 물 갖고, 손 씻은 물을 갖다 퍼다 담더니 갖다 떠주래요. 이 물을 주전자에서 부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구정물이 나오잖아요. 말씀만 믿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인들은 털을 안 달았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었다면, 종교 지도자였다면, 우리 모태들이었다면, 예수님, 이걸 따르면 구정물이 나오지 어떻게 포도주가 나오겠어요? 라고 하지만 그 하인들은 어린아이의 순전하고 그대로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손 씻은 물은 최고급 포도주로 변화되어 그 잔치를 충만하게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물떠온 하인들입니다.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기쁨이 우리 온셈의 성도들의 가슴 깊이 다 짊어지길 축복합니다. 물떠온 하인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시편 8편 2절에 나와 있는 생각들입니다. 이제 3절부터는 이 세상을 당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죠. 3절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4절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풀 한 포기도 보면서, 그렇지, 이 산도 하나님이 만드셨지, 이 풀도 하나님 만드셨지, 이 세상도, 이 물도, 이 아름다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누굴 위해 만들었냐 하면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지만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특별히 내가 누구이길래 나를 만든 하나님 마음 품에 깊이 품고 계시는 거죠.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꿔 말하면 사랑하시며라는 말이에요. 사랑하시며.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에 깊이 품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항상 그것이 내 마음에 뛰고 있고 함께 걷는 겁니다.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맞죠? 우리 아이가, 어린 아이 가족들, 우리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자꾸 애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가끔 카톡으로 아빠 하고 사진 보여주면 업무를 보다가도 그 카톡 사진을 보면서 야 예쁘다. 이제 아이가 없는 집엔 색시가 그 대상이죠. 예쁘다. 근데 매일 보면 질려요. 그렇기 때문에 애가 하나 태어나면 예쁘다. 애는 안 질려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은 늘 마음에 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그렇게 마음에 품고 애지중지하시고 계속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저를 존귀 여기시죠? 이 세상에 풀도 나무도 꽃도 다 있는데 이런 것보다 나를 더 그렇게 애지중지하시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 보니까 날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나를 그렇게 택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교회 일꾼으로 쓰시고 나를 당신의 영광의 도로 쓰시나요? 나를 찬송 예배자로 쓰시나요? 주님, 제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자식을 어떻게 잊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아이를 낳은 그 어미가 잊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리라?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 교회에서 섬겼던 우리 조선족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조선족 부부 집사님의 남편은 부모가 2번이나 다른 집에 돈을 주고 팔아서 다시 찾은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들이 많으니까 그냥 판 겁니다. 얼마에. 요즘도 그런 일이 있나?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일이 아니니 제가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중후반에 그 남성은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많이 아이 낳는 것을 반대했다고 해요. 이유는 즉슨 내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그렇게 팔려서 눈물로 그 수많은 곳을 헤매면서 여러분 돈 먹고 판 자식인데 사랑으로 살았어요? 천대했겠죠. 막 부려먹었겠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내가 2번이나 이렇게 팔려갖고 왔다가 이렇게 결혼했는데 내 자식도 그렇게 될까봐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상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그분이 성경을 뚫어지라 눈도 안 떼고 계속해서 보더라고요. 과연 이게 맞는 말인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낳은 어머니도 나를 버렸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실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는 그의 마음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있는 걸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어미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평생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당신에게 무슨 존재이길래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나? 5절인데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게 우리를 만드셨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먼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표해서 죽음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죠. 여러분, 천사는 그럼 언제 태어났을까요? 천사는 우리 히브리서 1장과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고 해요.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 세계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찬양하는 천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천사들, 심부름꾼들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타락해서 하나님께 쫓겨났던 존재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 그 사탄들은 지옥에 떨어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옥 형벌을 내리기 그 마지막 전까지 이 땅에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대적 세력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탄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심판과 함께 멸망을 받을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떨어지신 것입니다. 이것을 비하라고 해요. 낮아지심. 예수님 왜 낮아지셨습니까? 낮아져 있는 여러분을 끌어다가 높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진 우리를 부하게 하셔서 그가 가난해지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보다 더 탁월하신 그분이 그 영광을 버리고 여러분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높아지셨습니다. 5절 중후반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재림하셔서 하늘 영광의 만유의 보좌에 앉으시고 만왕의 왕의 면류관을 쓰시고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의 권세를 받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마지막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양과 염소로 분리하여 주신다는 거죠. 양은 어느 쪽에? 오른쪽에. 염소는 어느 쪽에? 왼쪽에. 분리시켜서서 양들은 천국에 인도하시고 알곡은 천국에 끌어올려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한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 타락하고 다시 회복된 우리는 아담의 형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형상을 이어받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자녀되었습니다. 시작. 자녀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전도할 때 많이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무엇을?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면류관 쓰시고 왕노릇하는 그 마지막 천년 왕궁 때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의 보좌와 함께 앉아서 예수님이 앉는 우편 보좌 같이 앉아서 영원한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은 우리가 지금은 천사보다 못한 죄로 타락한 지금 모습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고 우리 역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6절과 8절에도 똑같은 이 주석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히브리서 2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면류관 받고 왕노릇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경외하면서 그는 이 5절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아담이 타락 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6절을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바라에 두셨다고 합니다. 7절에 그 대상은 모든 소, 양, 들짐승. 8절 공중의 새, 바다,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명령하신 것이 6, 7, 8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죄로 타락해서 이젠 더 이상 우리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구에 온난화가 왔지요. 지구가 점점 망하고 있지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으르렁거리고 있지요. 중국과 미국이 그러죠. 여러분, 좀 있으면 3차 대전 터져도 전혀 무서울 게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언제 터져도 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계시록에 말씀하셨어요. 이거 아마겟돈 전쟁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오기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전쟁도 나타날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무서운 얘기해요. 좋은 얘기만 하지.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위한 얘기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수술을 해야 돼요. 어디 염증이 있어요. 빨리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하면 괜찮아요. 한데 그 사람한테 의사가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괜찮아요. 진통제 줄게요. 달달한 진통제를 주면서 견디게만 한다면 그 의사는 정말 좋은 의사일까요? 그거를 사꾼이라 하죠.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바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멸망은 다가올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이 마지막 세대 때 우리가 바라고 붙잡아야 될 것은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나라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충 이 생을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하는데 힘쓰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진리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그 다음에 그 모든 들짐승들 다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형상이란 말이 나오고 뭐가 나오죠? 모양이란 말이 나와요. 형상이 따로 있고 모양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가톨릭과 다른 교단에서는 이거를 따로 해석해요.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다. 근데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형상과 모양 같은 걸 놓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설명할 경우 있죠. 그렇죠? A, M, V 이렇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이 우리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받고 우리의 주신 명령은 뭐냐?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것들을 뭐하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다스리라. 왜 다스려야 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린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을 해치고, 예를 들어서 저기 브라질에 있는 수많은 울창한 그 숲속들을 다 싹 밀어갖고 아드보카도 만드는 농장으로 샥 바꿔버리면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까? 그거는 파괴시키는 겁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이 땅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청직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청직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야 돼요. 오늘 오후에는 길갈에 대한 메시지를 받을 겁니다. 말씀에 관심 있는 분 남으셔서 꼭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까요?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다스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은 아닌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고 운영하시라고 나에게 잠깐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고 하는 것에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성경에서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 들어보셨죠? 가인은 누구입니까? 아담의 첫 번째 큰아들이에요.
근데 이 큰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가인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끊어버리고 세상에게 살인을 끌고 들어온 그런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모든 경제 질서를, 또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존재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가 눈만 들어보면 알 수 있죠. 경제를 파괴시키고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린 가인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말씀의 예배를 세우고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 때는 성전을 세우고 다스리고 말씀으로 평탄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많은 꿈과 희망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직장인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은 왜 공부하고 왜 준비하고 살아갑니까?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먹고 살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뭔가 2% 부족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왜 먹고 살아갑니까? 왜 여러분은 일주일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예수님을 모르는 지금도 저 이슬람권, 공산권, 제3지대를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하는 것에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기도와 인생이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오늘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경영하라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3가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의 여러분 인격과 그의 여러분 진리와 지식으로 우리를 만들어졌습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아니라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집에 고양이를 기를 수도 있고 강아지를 기를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개나 강아지, 고양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고양이 손을 잡고 야 누구야 지금부터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 시작. 얘는 눈만 깜빡깜빡 하는 겁니다. 걔는 인격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인격으로 창조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개는 기도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 고양이나 개가 혹시 운명을 다해서 죽어도 목사님 우리 누구누구가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지 개나 고양이는 끝이에요.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형상의 근본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트라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선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강요한다라는 이 땅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은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형제들을 사랑하십니까? 부모와 자식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나와 함께 천국에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십시오. 눈물로 호소하십시오. 한 번 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다가가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웃과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떼어주시면 좋겠는데요. 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처음에는 아담 혼자 있었어요. 하지만 아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토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재워놓고 어떤 행위를 하셨습니까? 갈빗대 하나를 뜯으셨습니다. 몇 번째 갈빗대입니까? 아십니까? 혹시 몇 번째인지? 만져봐요. 몇 번째가 없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지만 그 갈빗대를 뜯으셔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를 만들어서 처음에 아담에게 데리고 갔을 때 아담은 눈이 뿅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당신은 나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들이 부부가 됐고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아내 가정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맨날 으르렁거려요. 처음에는 이렇게 좋다고 결혼했는데 6개월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단점이 보이고 이 사람의 쓴뿌리가 보이고 내가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망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저희 집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도 그런지.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공동체적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혈연으로 하나 되는 거, 그거 하나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가족에서 매일 예배하세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서로 이름을 부르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바벨탑 사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적하는, 들이받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여러분은 아십니까?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쌓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여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뭘 말하냐면 1장 28절에 땅에 흩어져, 땅에 충만하여, 편만이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했어요.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근데 바벨탑은 그렇게 안 해요. 바벨탑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여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저 하늘까지 우리의 명성을 끝까지 한번 드러내보자. 이게 바로 루시퍼가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사탄이 하려고 하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들이받는 거죠. 말씀을 들이받고 하나님을 들이받고, 야, 왜 사람이 꼭 남자와 여자 결혼해야 돼? 남자 결혼하면 안 돼? 누가 그런 법을 정했어? 하나님은 다야? 나는 내 자유권이 있어. 나의 인격이 있어. 수많은 내용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이받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바벨탑이 쌓아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가인과 같은 사람은 이 땅에 예배와 형제 사랑과 가정을 다 깨뜨려 버리는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솔로몬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배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을 다시 평화롭게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물질이 가득하면 재밌을 것 같죠? 그렇죠? 폭력이 난무하고 음란이 난무하면 이 세상이 뭐 평화로울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샬롬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문화 명령,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 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 나아가셔서 이 땅의 문화 혁명,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힘드십시오. 가족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믿지 않는 분들을 놓고, 나의 부모, 형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그들에게 진심을 담아 눈물로 그들에게 나와 함께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우리 이 지역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샬롬이 찾아올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격려하겠습니다. 해산이 뭐예요? 아이를 낳는 수고를 제왕절개 말고 자연 순산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으셔본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아이를 낳는 게 뭐만 힘들까요? 기르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기르는 그 수고를 내가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의 형상으로 다시 변화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해산하는 수고를 감내하십시다. 여러분, 말씀에 씨를 뿌리고 기도로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가족과 우리 모든 관계들이 형상을 이루고, 여러분이 보냄받은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문화 명령,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 일에 오늘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를 감내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 눈을 감으십시오. 우리 나오는 찬양처럼 주의 영광 이 땅에 온 땅에 가득하리라. 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해산하는 수고를 겪으며 예수님 앞에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 자신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아버지, 내가 보냄받은 모든 사회와 학교와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나라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